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 이번 주는 추석 명절 기간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맞이 새가족 초청 주일이라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번 살까요? 여러분, 인생은 몇 번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은 일생이다, 일생 동안 산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한 번 산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생을 산다, 이생을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두 번 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한 번 살고 또 저 세상에서 한 번 산다. 그래서 이생과 저성,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인생은 삼생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어디에서 살아요?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삽니다.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삼생입니다. 삼생. 만일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는 엄마 뱃속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갈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죠? 나는 엄마 뱃속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살래, 그러면 자기도 죽고 엄마도 죽습니다.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염려 걱정이 없죠.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는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살려고 하면 그 아기는 10개월 이후가 되면 죽음이 기다립니다. 반드시 두 번째 인생이 있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이 세상의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기야, 이 세상에 나오면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단다. 엄마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이곳에 있단다. 그러니 그곳에만 있지 말고, 엄마 뱃속에만 있지 말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나와야 된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만이 엄마 뱃속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엄마 뱃속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기들은 모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다. 그러니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저 삼생에 살고 있는, 저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그것을 준비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상이 어디 있어?
가봤어? 죽으면 끝이지.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엄마 뱃속의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모릅니다. 그죠? 영원한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뭐요? 정해진 이치입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2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죽어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책이 있는 거예요. 책. 근데 책이 있고 또 다른 생명책이 있어요. 그 책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지옥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영원한 세계에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세상에 있으니 심판의 날이 있으니 그것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뭘 들어요? 보험에 들죠. 보험에. 여기 뭐 이렇게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다 보험에 들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제가 통계를 봤어요. 2015년도 통계인데 그 통계를 보니까 10만 명당 13.7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14명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느냐면 확률적으로 0.00013%예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죠. 1%도 안 되고 0.00013. 굉장히 작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째요?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에 듭니다. 그죠? 보험에 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생명은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도 혹시나 해서 보험에도 드는데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 말입니다. 문제는 그곳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의 삶을 살까?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의 삶을 살까?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천국이 있죠? 벌써 주무시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천국 어떤 곳입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황금과 보석들로 가득한 곳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황금과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일 것이다.
맞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도성의 길은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도성의 길, 천국의 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순금이에요, 순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순금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길 자체가 다 순금이래요, 순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황보석, 녹보석, 백옥, 황옥, 청옥 이런 보석들이 쫙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의 언어들로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세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국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다 부러워하죠. 연예인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얼굴도 예쁘죠. 재산도 많죠. 다들 부러워합니다. 재벌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더 부러워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재벌과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부부 싸움할 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유머입니다. 유머니까 좀 웃어주셔야 돼요. 제가 부부 싸움할 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부부 싸움할 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 못 벌어오는 남편과 싸울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하고 싸운답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그리고 돈은 잘 벌어오는데 밤일을 못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돈이면 다야? 어이구 밥만 먹고 어찌 사노?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돈은 잘 못 벌고 밤일을 잘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은 못 버는데 밤일은 잘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싸우면서 이야기할까요? 네가 짐승이지 인간이가 그런데요. 자, 돈도 잘 벌어오고 밤일도 잘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그래 니 잘났다 니 잘났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감사합니다. 안 웃으시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이 무슨 유머냐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행편이어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벌과 결혼하거나 세기에 결혼을 한 연예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하고 송송 커플이라 해가지고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얼마 만에 깨졌어요? 저는 기억도 없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깨졌다고 어떻게 본 것 같아요. 아마 1년도 채 안 된 것 같죠? 1년은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 이쁘고 돈도 많고 그랬는데 왜 깨졌을까요? 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거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죠?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계를 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불행합니다. 재벌과 결혼했던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뭐라 하냐면 재벌과 결혼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친척들이 다들 부러워했대요. 이야, 저 여자는 무슨 복을 받았어? 저렇게 재벌하고 결혼을 할까?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한마디로 지옥 같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지옥 같았다. 외부로 나올 때는 기부인같이 나온대요. 그런데 실제로 집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지옥인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데 지옥 같을까요?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 왜 지옥 같을까요?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누구와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누구와 사는가가 더 중요해요. 예전에 이런 가요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옛날에 참 좋아했던 가요입니다. 남진의 님과 함께. 뭐 오래된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진짜 같이 따라 부르고 싶죠.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곡인데, 멋쟁이 높은 빌딩 멋이 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여러분, 멋쟁이 높은 빌딩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내가 좋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세계인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원어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 천국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천국의 원어를 보면 바실레이아 그래요. 바실레이아.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이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풍요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진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프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불행할까요? 진짜 불행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환경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직장생활도 잘하고 승진도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불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행복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러니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번다. 좋죠. 괜찮습니다. 괜찮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한 만족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진짜 천국입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환경, 또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풍요로움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은 안 찾고, 뭘 안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안 찾고 천국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좋은 환경이 지옥인 것을 모르는 거죠. 아까 들었잖아요. 재벌들, 연예인들, 그렇게 많은 재물, 그렇게 좋은, 이쁘고 아름다운 아내를 가졌는데도 불행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좋은 환경,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이제 바르게 살면 들어갈까요? 자,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죄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지금처럼 착하고 바르게 살면 그럼 천국 가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하는데 자녀가 목사인 아버지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자녀가 목사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그분이 교회를 다니겠거니 생각했어요. 당연히, 왜? 자녀가 교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니겠거니 생각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드님이 교회 목사님인데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는 죄를 거의 지은 적이 없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적이 없다. 그러니 굳이 교회에 가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차피 갈 거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 자체도 뭐 했다고요?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미워하고 또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자분들은 군대 이야기를 싫어한다대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저하고 이렇게 같이 보초를 쓰는, 밤에 보초를 쓰는 이제 스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1년 선배. 근데 가면 있잖아요. 초소에서 밤새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밤새도록 그 초소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총만 제대로 있으면, 총을 갖고 가는데 그 총은 전부 공포탄이에요. 그러니까 총만 있으면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아마 진짜 총만 있었으면 죽였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걸 제가 보면서, 아,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이미 죽였구나.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자, 그 죄값이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 사망의 끝은 뭐예요? 지옥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가 많든 적든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네,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마귀의 종 그래요. 마귀의 종.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만든 그 지옥에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같이 지옥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란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찔리고 상했다. 이 말은 어디에 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죠? 자,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뭐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을 때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다 죽버리면 좋은데 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의 선물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막바지에 일본군이 동남아에서 전쟁을 했는데 일본군 중에 일부가 도망을 쳤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동남아에서. 그리고는 그 일부가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세상 문명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어요. 그곳에서. 전쟁이 끝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탐험가에 의해서 그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정부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안 돌아갈라 했어요. 왜? 겁이 나가지고. 잡히면 탈영병이니까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겨우 설득해서 내려왔는데 그때가 전쟁 끝난 지 30년 지난 뒤에서 1970년대.
30년 동안이나 그들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전쟁이 끝났음을 못 들었어요. 세상에 평화가 왔음을 못 들었어요. 첫 번째는 못 들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뭐예요?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못 듣거나 듣지를 못했거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들처럼 공포에 살다가, 두려움에 살다가, 염려 걱정에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학생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유학생의 이야기인데, 미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나라가 크니까 꼭 뭐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가. 우리나라하고는 달라가지고 거기는, 미국에는 반드시 차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이제 신문을 뒤적거렸어요. 신문을 여기저기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광고가 실린 겁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캐딜락 $50 판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캐딜락이 좋은 차예요? 저는 차를 잘 몰라요. 차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캐딜락이 되게 좋은 차인가 봐요. 근데 그 캐딜락을 $50에 판대요. 여러분, $50면 얼마예요? 지금으로 보면 한 5,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 캐딜락 차를 5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5만 원에. $5도 아니고, 아니요, $5만 아니고 5만 달러? 5천만 원이죠? 5,000불도 아니고 단돈 50불에 캐딜락을 판다. 여러분,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여러분,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아니, 캐딜락이 어떤 차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고급차인가 봐요. 그런데 그 캐딜락을 아무리 중고차라 하더라도 $50에 판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 사기다, 거짓말이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유학생이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그를 찾아갔어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갔더니 진짜로 그 유학생은 $50에 캐딜락 차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완전 행제한 거죠. 행제.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그 사연을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50에 팝니까? 물어보니까 사연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자녀들과 아내와 이 사회에 환원을 했대요. 자녀들에게 나눠줄 건 나눠주고, 아내에게 나눠주고, 또 그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후처가 있었던 거예요. 후처가 있어가지고 그 후처에게도 뭔가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후처에게는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남겨주라,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런데 가족들이 괘씸하잖아요. 그죠? 후처가 있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 후처에게 이렇게 캐딜락 그 고급 승용차를 남겨주라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줄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걸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차를 단돈 $50에 팔아서 그 $50를 그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50에 그 유학생이 캐딜락 승용차를 샀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문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간 거죠. 그런데 이 유학생은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찾아갔는데, 그 유학생은 $50에 그 캐딜락 승용차를 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영생의 선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책이라 한다고요? 약속의 책.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책. 약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 적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적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지극히 적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극히 적다. 근데 지극히 적은 숫자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새가족 분들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실 거저가 아니죠. 피값으로 다 치른 겁니다. 그죠? 거저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아닌 줄 아시죠? 네, 아닌 줄 아시죠?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아요? 조금 헷갈리죠? 네. 교회 간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를 보려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보면 압니다. 맞아요? 틀려요? 조금 이제 소리가 작아지죠? 영생의 선물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는 아멘 하다가 이제 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 보면 압니다. 그렇겠죠? 오늘 이 복음도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아니 신문에 광고를 큼직하게 내놨다니까요. 캐딜락 50달러 판매. 캐딜락 50달러 판매라고 크게 광고를 실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한 사람, 그 유학생만 갔다니까. 믿고 간 거예요, 직접. 실천에 옮긴 거죠.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믿지 않고 가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예전에 사는 거나 예수 믿고 사는 거나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말,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 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가 뭐예요? 주인입니다. 주인.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시인할 때, 다시 말해서 그건 뭐 말일까요? 주인이라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안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그게 주인이죠. 옛날이 아니죠. 요즘도 마찬가지. 북한 간첩이 한국에 와갖고 자수를 했습니다. 전향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말을 듣고
북한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진짜 자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가짜 전행은 가짜 자수한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했다고 말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와가 오는데 제가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예. 마찬가지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누구 보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 근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 그럼 너희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넘어지지만, 완벽하게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주주를 믿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구원받도록 제가 엄청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자기는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절대 해결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앞에 좀 빼야 될 건 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했죠. 왜 지옥 간다 했어요? 이것을 안 믿고, 이것을 못 듣고, 안 믿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믿고 들어가는 것만 하면 돼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이 놀라운 영생의 약속의 선물을 받고 이 땅에서도 늘 기쁨으로 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